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무엇인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에 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십자가임을 늘 강조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식으로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인생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선포하며 십자가만을 더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6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과연 나와 십자가와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십자가와 관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시작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기준이 생기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부터만이 우리의 구원의 인생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아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도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는 정말 예수와 관계 맺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도 예수님을 바라봐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심만이 있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에 살 힘을 얻고 달려갈 은혜를 경험하며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나와 관계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요. 죽음을 정말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인종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을 할까요? 이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기간에서 연구한 결론은 뭐냐? 죽음 이후에 내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핏빛이 검게 변해간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검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어느 권사님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사실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립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시라.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내 가족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미리 죽기 전에 해결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분이 임종을 앞둔 분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십자가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예수 믿고 이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을 못하니까 누웠는데 이 십자가를 꽉 쥐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꽉 쥐었는지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도 얼마나 꽉 쥐고 죽었는지 이 십자가를 그 손에서 빼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십자가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열쇠를 깨닫고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 내어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랑하죠? 자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단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랑의 의미는 뭐냐?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쁜 순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기쁩니다.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죠. 근데 결혼이 결정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청첩장으로 만들어서 다 돌리잖아요.
한 번도 전화해 본 적도 없는데 1년에 한 번도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서 청첩장이 옵니다. 뭐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영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막 돌립니다. 한 3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도 내 핸드폰에 번호가 있다면 전화합니다. 왜 그래요? 기쁘기 때문이죠.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그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십자가가 이 사람의 삶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엄청난 기쁨이 되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매도 맞고 눈물도 나고 버림받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합니까?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랑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먼저는 뭐래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자랑은 뭐예요? 나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지만 유대인,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엘리트 코스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넘쳐납니다. 종파적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 내가 이 계열상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자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 행동주의자라는 거예요. 앉아서 사변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아주 실천주의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랑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가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가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해로운 것,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해로운 것이지 이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뭐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난 십자가 들고 가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기쁨에 충만하여 자랑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의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하자면 십자가가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봤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힘든 과정에 있는 이유, 내가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 될 것이냐 죄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괜찮다. 너가 가난해도 넌 내가 구원해 주었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괜찮다. 네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너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러면 고민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들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실패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죄가 해결됩니까? 내가 건강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의인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밖에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헛웃음 치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구원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실패요, 죽음입니다. 배신당한, 자기가 믿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한심한 것이다. 왜? 30살이 되어서 장가도 못 가고 30살이 넘어서 정치운동 하다가 실패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요. 주인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깨어지고 열려지고 만나와 생수가 넘쳐나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이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청년 시절에 깡패였어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시장에 가서도 막 행패 부리고.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김익두를 안 만나려고 그렇게 가지레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과 저주를 주는 사람이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었어요. 깡패였죠. 그런데 이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고장을 돌렸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시장에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아, 정말 이 김익두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해방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이 시장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웬 시커먼 책을 하나 들고 이게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당했던 것도 있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시장 상인이 물로 목사님 지나갈 때 물을 확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다 맞고 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세상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가 나를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게 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생활을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주며, 그 십자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제부터 할 것들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삶이 변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 박힘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관계 맺고 세상 일에 마음 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에서 손해 많이 봐서 속상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느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예수 믿느라고 중요한 일도 놓치고, 예수 믿느라고 교회에 매번 나와야 되고 투덜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서 손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할렐루야.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새로 지음을 얻은 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 내가 오래 믿었다. 몇 대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내가 많이 배웠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도 새로 거듭났냐? 나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고요. 그가 십자가를 능력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관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내 자아, 내 고집, 내 가치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고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까? 가끔 교인들이 이 새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거듭난 것인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듭남이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신앙생활은 피곤하죠. 주일 예배도 드려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아니 또 금요 기도회까지 생겼네. 금요 예배 나와야지, 속회 예배 드려야지, 이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지. 뭐 이렇게 힘들어? 예배는 나오긴 나오나 힘들어.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늘 힘들어요. 주일 예배도 1시간. 오늘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던 못 받았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듭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
오직 새로 지음을 얻는 이 새끼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흔적을 흔히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왜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스티그마를 노예에게 붙입니다. 물론 노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를 갖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서 도망가 버리면 붙잡혀 올 때 그 주인의 이름을 그 몸에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걸 스티그마.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 같은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도 그 노예라는, 누구누구의 노예라는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자기의 인생은 없어요. 영원히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낙인 찍힌 주인의 소유물이 되며 주인의 영원한 대소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 몸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흔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들, 가방에 누워서 누가 쳐다볼까봐 그런 흔적은 지우고 싶은 분들, 구원 받은 겁니까? 스티그마라는 것은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티그마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 번역될 때에는 생긴다는, 흔적이 생긴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흔적,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손에 십자가 모양이 생겼다 라는 것이죠. 소위 예전 초대교회 당시에 송 프란체스코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모했더니 손에서 피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 피가 끊이질 않고 손에서 그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워필드라는 사람이 쓴 기적론이라는 책에 보면 역사상 이런 스티그마의 현상은 기적이 320번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아니죠. 예전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런 흔적을 여러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런 흔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매맞아서 어디가 찢어지고 상처 있고 부러지고 피 흘렸던 상처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맞은 이 흔적을 보아라.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떤 흔적이 있느냐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마페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뭐 설교를 특별히 잘하거나 뭐 기도를 잘하거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길에서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맥주병 얼굴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맥주병이 깨지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 상처가 다 보여요. 그 상처를 갖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간, 이 한 주간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의 십자가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전혀 흔적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며 분명한 자신의 목적 위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욱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마음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 구원에 합당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거룩하고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